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말씀 1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말씀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 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시감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쳐가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대체 이런 기도를 해도 되는가, 이런 느낌을 좀 받으셨을 거예요. 이거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굉장히 좀 사뭇 다른 어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읽기만 해도 매우 사실 섬뜩한 기도예요. 또 어떻게 이러한 저주를 내 입에 담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우리의 느낌도 생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쉽게 그냥 읽고 지나쳐버린 그런 우리들의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또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이 시편이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기도가 허용이 되는 거고 우리는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없습니다. 이 시편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에요. 깊이 보면 또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많은 기도의 내용이 또 저주도 아니에요. 기도라고 서 있습니다. 저주는 이 사람을 앞에다 놓고 그냥
말로 퍼붓는 거지만 이거는 사람을 대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기도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이제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할 때 구약에서는 그래도 사람이 손수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이렇게 허용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심판을 그 현장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형벌의 권한을 사람들에게 이제 맡겨주시기로 했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로 다 옮겨가셨습니다. 그래서도 그 범위가 이제는 더 넓게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세상을 다 포함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미 이루어져 있는 사실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때는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못하는 뭐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진리이고 그것은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 주체적으로 실행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그런 변화를 우리는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위해 기도하라. 예, 이런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원수를 대하는 태도를 지금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도 사실 기본 가르침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레위기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원수를 갚지 말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권에 대해서는 조금은 사람들에게 허용을 한 면이 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로 옮겨졌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그 심판하는 권한을 뭐로 지금 바꾸고 있느냐면 기도하라는 말로 바꾸고 있어요. 기도하라. 예.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심판하지 말고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를 끝까지 사랑으로 유지를 하되 그러나 그 행동으로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 19절 말씀도 지금 읽은 마태복음 말씀하고 아주 일맥상통하는 건데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 18절 19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지기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또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이 기도, 거기에 대한 최상의 본을 어디서 가르치고 있느냐? 바로 오늘 시편 109편의 말씀이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장 본이 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4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렇잖아요. 사랑을 계속 합니다. 그런데 계속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뭔가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참 이 다윗이 구약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방식으로 신약까지 다 어우르는 진리의 방식으로 원수를 대하고 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윗의 눈에 이 원수가 얼마나 미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눈으로 보는 상황에서 선을 계속해서 베풀고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거 참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5절의 말씀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계속해서 지금 선을 베풀고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찾아 나가서는 다윗이 매우 다른 모습을 가져요. 그 대적들이 항상 행했던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선포하신 것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 죄를 행하는 자,
내가 이렇게 대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가 되어 있어요. 악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악을 행하시겠다고, 악을 형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이 있으시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라고 지금 이 전제를 깔고서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 고백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원리가 있느냐? 신명기 19장 19절에 보면 이런 원리가 있어요. 신명기 19장 19절에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지금 다윗이 자기 분노에 못 이겨가지고, 독한 말로 원수를 향해서 어떤 형벌을 상상해가지고 그 상상력으로 주님께 형벌을 제안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대적들이 다윗에게 행하려고 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평소에 저주의 말을 다윗에게 이렇게 쏟아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신명기 말씀하셨죠?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진술한 그대로 하나님께 지금 있는 사실을 아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할 때 이 대적들이 얼마나 살벌한 말을 다윗에게 쏟아냈고 얼마나 살벌한 일을 계획했는가 하는 걸 여기서 지금 느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이런 일을 꾸몄는데 그 일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의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왜 못합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아마 이런 기도 했겠죠. 하나님 원수가 나를 해하려고 했는데 그걸 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도 아닌 마당에 하나님 원수가 그런 해를 행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일이 다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우리 할 수도 없어요. 그런 감당할 만한 그릇도 아니고 그런 역할은 우리가 할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이러한 일들을 행했잖아요. 자녀에 대한 저주, 자기 아내에 대한 저주, 소유가 다 빼앗기라는 저주, 조상의 죄악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다 다윗에게 쏟아 부어진다는 이 저주, 이런 저주들을 얼마나 퍼붓는데 원수가 그 일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에게로 돌아갈 때 얼마나 그게 끔찍한 일이 될 거냐. 그거를 당해야 될 당사자가 바로 대적들이다. 이거를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지금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은요, 원수 갚는 것, 그 손수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어떤 저주의 말을 듣는다 해도 그대로 내가 갚아주랴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된 이유 16절에는 더 아주 명확하게 밝혀져 있어요.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다. 살인을 계획했습니다. 무시무시한 형제를 살인하려는 그러한 일을 마음에 품었고 그뿐만 아니에요. 17절의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저주를 그냥 입에 달고 다닌 이런 대적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저주의 내용이 뭐예요? 명확하죠. 6절부터 해서 15절까지의 말씀이 그 저주를 달고 다닌 대적들의 입술에 있었던 그 내용들이에요. 그거를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그대로 그들에게 행위대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왜요? 하나님이 악을 그렇게 다루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4장 28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왜 이런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어떤 것에 손을 쓰지 않아도 그 대적자가 말한 그대로 그 대적자에게 행해지게 된다. 그것이 그에게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 잠언 26장 27절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그래서 또 잠언 다른 말씀에 20장 22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기다리라. 구원해 주신다. 그런 이유로 오늘 다윗이 고백한 말씀 중에 26절, 2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27절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해결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를 기다리라 하신 말씀이 왜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명령인가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대적들이 주께서 그것을 행하셨다.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해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절대로 대적들이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그거 다윗이 행한 일이다? 내가 지금 다윗을 주무르고 있는데 뭐 네가 뭘 행한 것에 대해 내가 뭘 당하기라 하겠냐? 이런 어떤 그 비웃음이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방식으로는 어떤 사람에게도 위협을 느끼게 만들지 못하고 또한 악인이 그는 아주 웃음으로 넘길 밖에는 다른 어떤 태도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운 일을 행하실 때 그 악인의 손이 딱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손에 행하실 때 남기는 인증 도장이 있어요. 이거 내가 했다 하는 인증 도장으로 여기서 확인이 되는 것이 28절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거는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이게 뭐예요? 인증 도장. 이 악인에게 수치와 욕이 이제 임하는 거예요. 이게 악인에게 내가 행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손봤다 하고 도장 찍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에게는 다른 도장을 찍어 주십니다. 28절에 보고 30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즐거워함이 있고 또 감사함이 있다 그랬어요. 완전히 처지가 뒤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수치와 욕은 어떤 식으로 당하는 걸까? 이것도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6절에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랬어요. 사탄이란 뜻이 송사하고 대적하고 정죄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6절의 말씀에 따라서 그에게 수치가 임한다고 할 때 이런 모습으로 수치가 임하는 건데 그 대적했던 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악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에게로부터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죄의 말을 쏟아부었는데 악으로 선을 갚으면 더 큰 악이 그 사람을 덮쳐버린다.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달라는 그 말씀의 그 뜻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푼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베푼다. 이런 것이 우리가 모양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그 혜택은 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악도 마찬가지고 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 같으나 결과는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게 우주에 세워놓으신 창조자의 법칙입니다. 사람이 자기 행위로 열매를 딴다는 거예요. 그 행위 중에 행위가 뭐냐면 말입니다. 말의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보면은 109편에 여기 20절부터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다.
이 악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악담. 그죠? 그러나 3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해야 한다.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하고 지금 말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악인은요 사실 우리에게 말로 다 위협을 하고 말로 다 저주할 뿐이지 그 선을 못 넘어요. 왜냐? 잠언 2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잠언 26장 2절에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악인이 아무리 저주의 혀로 나의 그냥 마음에 화살과 같이 꽂히는 말을 퍼부어서도 실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거는. 그 말이 그럼 헛되냐? 아니라는 거죠. 내게 영향을 못 미치는 말이라고 해서 그게 헛된 말이 아니라 그게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의 열매입니다. 말은 반드시 열매를 낸다는 거예요. 복이든 저주든 간에 사람은 자기 입에 말의 열매를 먹고 산다. 잠언 12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말. 또 다른 잠언을 읽어드릴까요? 13장 2절에서 3절인데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술을 크게 벌린다는 게 바로 저주의 말을 쏟아대는 거예요. 사람의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축복으로 열려야 됩니다. 우린 축복해야 돼요. 축복.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기도로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이루어주세요. 오늘 백구평 같은 이 기도를 우리가 못할 것 같습니까? 이거 해야 돼요. 그 악인이 그렇게 말한 것 자체를 하나님 앞에 가서 그대로 그의 행위대로 하나님 그의 머리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다윗은 절대로 입술을 열어서 저주를 퍼부은 일이 없어요. 원수라도 사랑하고 계속 선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기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철저히 적용했습니다. 이거 뭐 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판단을 스스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악인의 말을 그대로 그 악인의 머리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는 복을 더하여 주셨죠. 그의 기도대로. 엄밀히 따지면 그의 기도대로가 아니고 그의 기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죠. 하나님 그렇게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도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다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인데 신약성경 380쪽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말 의지해서 이제 이후로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대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원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380쪽에 있습니다. 3장 8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구경꾼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저주하는 자에게는 우리의 입술을 벌리지 말라 명령하셨고 그리고 또 의인의 간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 여기 9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복을 이어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 미래가 정말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떠나고 계속해서 사람을 대해서는 화평을 구하되 그러나 그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찾아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우리를 심판할 자는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러한 구원의 체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많은 말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또 말 때문에 눌리기도 하고 또 말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정말 두려움 속에 쌓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사람의 저주의 말은 결단코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그 말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말을 한 그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능하신 손이 또 무서운 손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행여나 정말 가벼운 말을 담지 않게 하시고 또 믿음 없는 말을 담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가 내뱉은 여러 가지 말이라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사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의 모든 두려운 생각들 우리 환경에 있는 여러 가지 참 우리를 괴롭히는 영혼들 우리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아버지께 다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화평하며 사랑하며 선을 베푸는 일에 또한 아버지 그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